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과 또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었고,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혼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아수르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역시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혈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족이 다 혼혈이 되어 버렸고, 또 그 지역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 여인들도 다 혼혈되어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특히 여자들이 더 천대를 받습니다. 물론 나라가 힘이 약하였고 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여성의 그 지위 자체가 낮은 데다가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더욱이나 그 사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벌써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또 지금도 뭐 남편도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변명할 만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혈된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남자를 바꿔서 이혼을 하였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남편을 두고 있었던 그 여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부정한 여인인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정오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왜 이렇게 5번이나 결혼을 하였을까?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마 지독한 그런 결점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그저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물론 옛날에는 여인이 못생겨도 음식을 잘 할 줄 몰라도 그런 것도 다 이혼 사유가 되었고, 혹시 또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당했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뭔가 큰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욕심이 대단한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싸우고 빼앗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든지, 물질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정말 갈증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결혼을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갈증도 계속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다시금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물질에 대한 갈증이 있죠. 그래서 더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인정에 대한 또 갈증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 여러 가지 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한 번 이혼하고 나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한 것을 보면은 남자에 대한 그런 갈증, 욕심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에 대한 그런 갈증이, 나도 좀 좋은 가정을,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자를 찾고 결혼을 하고 하였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를 못하고 떠나고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없이 외로운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외로웠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외로움 속에 빠져서 아주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그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다 파헤쳐 보았을 때에 도저히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인생에 갈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외로운 여인이며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여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적 갈증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의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은 그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물을 내게 주시면 창피하게 다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도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제 움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내세울 만한 그런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5명의 옛 남편도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부끄러운 인생을 숨기지를 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하여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 욕망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온 여인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그 여인에게 이제 남자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사랑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신의 갈증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갈증이 있지만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마다의 갈증은 다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역시 갈증이 있고 또 만족도 없고 그리고 슬픔과 또 비참함도 항상 있지만은 늘 목말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갈증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시원함 그 공허한 마음의 풍성함을 그리고 갈증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생수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을까? 그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육신적인 어떤 갈증에 대하여서 그것에 자기에게 답답함과 궁금함이 아니고 이제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욕망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버림받은 민족 사마리아 사람의 그리고 이미 5번이나 남자가 바뀌었던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여인 그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육신의 갈증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법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부끄러워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쓰러지기도 하고 또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갈증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갈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고 그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 또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 가련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정말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수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언제나 영적인 갈증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